예수님께서 세간에 앉아 있는 마태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는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는 세리입니다. 세리는 당시에 종교적으로 죄인으로 여겼기 때문에 따돌림 당하는 직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며 그에게 죄의 고백 또는 회개를 먼저 요구하지 않으셨고 심지어 세례도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마태를 보셨고 마태의 이름을 부르셨으며 그를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나를 따르십시오. 이 부르심은 조건이 없는 가능성을 향한 초대입니다. 사람들이 낙인 찍은 죄인이라는 껍데기 너머를 보시고 마태 안에 있는 존재와 미래를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은 마태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고 예수님은 거절하지 않으시고 마태의 집에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 마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세리들도 그리고 당시에 사회로부터 조롱당하고 있던 직업을 가진 죄인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마태의 집에서 다른 죄인들과 함께 앉아 식사하셨습니다. 누구 하나 거리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 장면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금기 중에 금기였습니다. 죄인으로 규정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부정한 존재들이었고 그래서 멀리 해야만 했습니다. 어울리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집에 가는 것, 그들과 함께 밥을 먹는 것은 죄를 짓는 일이었습니다. 같은 죄인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 자리는 오늘날로 치면 교회가 멀리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비신자들, 소외자들, 사회로부터 낙인 찍힌 이들로 가득한 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 함께함으로 거룩하게 그 자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들의 삶을 먼저 정결하게 바꾼 다음 초대한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그들과 함께 앉으셨고 그 자리가 은혜의 공간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과 같은 당시의 종교인들은 누구와 앉느냐를 의로움의 척도로 삼았습니다. 성공한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 이들이 의인이라 규정한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거룩한 사람으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절에 다닌대. 저 사람은 교회 안 다닌대. 저 사람은 좌파래. 동거 중이라며 결혼도 하기 전에 아이를 낳았다며 저 사람은 동성애를 지지한다며 아직 새신자 교육도 안 받고 세례도 안 받은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말하며 우리와 아닌 사람을 선긋고 그 선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 말은 친절해도 마음의 문은 닫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선을 애초에 그으시지 않았고 선을 지우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앞에서 사람들은 변화되었습니다. 세리인 마태, 죄인인 마태는 결국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마태의 노력과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일방적인 예수님의 선택 때문입니다. 결국 진짜 복음은 정결한 사람들이 모이는 종교가 아니라 사람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그 자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분노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그리고 이어진 결정적인 말씀입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의 관심은 병자였습니다. 그들을 고쳐주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병자는 누구입니까? 죄인들입니다. 이들은 죄를 지어 죄인이 아니라 사람들이 직업 때문에 병들었기 때문에 가난했기 때문에 여성이기 때문에 죄인으로 규정한 사람들입니다.
당시 사회로부터 차별받으며 소외된 사람들, 그들이 병자이며 그들이 바로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고자 오셨던 것입니다. 마태의 집에 가셨던 것처럼 죄인인 집에 가셔서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으로 취급받던 사람들에게 설교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의 집에 가셔서 죄인으로 여김받던 그들에게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회개를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삶에 대한 어떤 질문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함께 앉아 식사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에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예수 공동체의 방향성과 존재 이유에 대한 선언입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가 해야 될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교회는 어떠합니까? 말은 교회를 죄인들의 공동체라고 하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부자인 사람들을 끌어모으는데 교회는 관심이 많습니다. 병자가 아닌 건강한 사람들, 인프라가 되는 사람들, 교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들,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정상적인 사람들을 데려와서 교회 성장이라는 이름 아래 그들을 활용하기 원합니다. 가난한 사람들, 장애인들, 성소수자들, 특정 직업의 사람들, 소위 병들고 약한 자는 교회의 기도 제목은 되어도 교회의 주인공은 되지 못하는 것이 오늘 교회의 현실입니다. 사랑받기는커녕 불편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직하게 말하면 오늘의 교회는 병든 자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병들어 있는 사람들을, 소외된 사람들을, 특정의 사람들을 죄인이라 말하며 그들에게 회개를 요구합니다. 변화를 요구합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반대로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방향은 정상인 사람을 더 나은 정상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회복하고 버림받은 사람들을 포용하며 죄인으로 여김받는 사람들을 제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조건도 없이 죄인이라 여김받으며 소외된 상처 입은 자들에게 나를 따르십시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시고 식사하셨습니다. 거기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식사를 미끼로 꼭 무엇을 하려고 합니다. 목적이 식사와 교제가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을 미끼로 설교합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회개시키려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회개를 조건으로 내세우지 않으셨습니다. 회개는 이해와 용납 가운데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열매였습니다. 사랑을 경험한 자의 자발적 고백이 바로 회개였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회개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회개는 쓸모없는 사람이 쓸모있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 대접 못 받고 살던 사람이 사람답게 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였습니다. 지금 교회는 사람을 자원으로 보려 합니다. 그 사람이 교회에 쓸모가 있느냐로 가치를 따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의인들의 공동체, 건강한 자들의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 오기 전에 단정히 옷을 입고 와야 합니다. 동성애자면 먼저 회개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혼했거나 미혼모이거나 낙태했거나 알코올 중독자이거나 담배를 피면 고쳐진 다음에야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 오늘 교회는 회개를 사명으로 삼았기 때문에 무례해졌고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며 함께 밥 먹는 법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고 함께 울던 방식을 오늘의 교회가 잊어버렸다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변화시키는 힘이지만 그 출발은 함께하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먼저입니다. 회개는 사랑받는 자의 자발적인 열매이지 강요로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의 방식을 기억하십시오. 함께 밥 먹고 있는 모습 그대로 품는 것이야말로 가장 급진적이고도 놀라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선을 지우는 복음입니다. 함께 앉은 자리에서 시작된 회복, 함께 먹는 식탁에서 피어난 믿음,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는 사랑,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예수님을 따르고 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던 바리새인들 자리에 서 있지는 않는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할 복음은 회개와 세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편견과 차별이 없이 사람에 대한 존중으로 함께 식사 자리에 앉아 식사하는 그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복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교회,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예수님 닮은 교우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 쉽게 선을 긋고 누가 안에 있고 누가 밖에 있는지를 나누었습니다. 주님은 먼저 사랑하셨고 먼저 다가가셨고 먼저 함께 앉으셨는데 우리는 사랑을 조건으로 만들고 회개를 자격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처럼 편견과 차별을 버리고 그저 함께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함께 즐기며 웃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을 품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복음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저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로잡아 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저희의 빚을 탕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쁜 일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아멘.